안녕하십니까. 소원상담센터 원장의 윤홍식 목사입니다. 성경적 상담이 우리들에게 여러가지로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성경적 상담을 어떻게 삶 속에서 활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이 성경적인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것이 오늘날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그저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은 또 일반적인 방식으로의 그런 일들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영역별로는 개인적인 영역, 또 가정적인,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직장, 사회, 이 정도 영역이면 다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영역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직장에 관한, 학교에 관한, 교회, 가정,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성경적 상담에서 삶의 고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의 뜨거운 태양이 되는지,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이렇게 열기가 나고 그 열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괴로움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현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의 근대나 중세나 그런 시기에 비해서 더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더 또 다른 양상으로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상담의 시작이고, 그럴 때 이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 혁신주의 성경 상담은 가장 또 의미 있고 구체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역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류로 뽑아봤습니다.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또 유소년 자녀들이, 청소년, 또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또 나이든 장년들이, 노년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다 보면 하나의 그런 어떤 문제의 주제들이 생깁니다. 문제 주제들이 각각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문제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가나다 순으로 나눈 건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령이 생겨서 결혼 문제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개인의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더 현저하게 적을 때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관계 단절, 이것은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관계 단절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 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영역이야 연결하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통칭할 수도 있겠고, 귀신 문제가 하나의 분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날 이런 영적인 부분에 더 가까이 있고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런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룰 수 있느냐? 정신병원에서 혹은 또 정신과의원에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상담 속에서 이런 문제들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문제도 다룰 수 있고요. 대인관계, 이제 관계 단절과 대인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절된 건 아니지만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학교 생활에서 각 사람에게 뭐 선생님에게, 이웃, 동료에게, 또 선배에게, 후배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게 문제다 하면은 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성 문제, 개인적으로 또 고민할 수 있는 신앙 문제, 신체 상태의 좋고 나쁨에 따른 문제, 왕따 문제, 이것도 심각하죠.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존감을 어떻게 올바르게 정립할 것인가, 정신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집착이 있다면 어떻게,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우리가 증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 소원상담센터 사이트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이 문제들을 찾고,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괴로움이 하나의 분류가 되면 그걸로 하나의 분류를 만들고, 또 있는 것에 해당되면 그 안에 넣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63개의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것이 그 삶의 고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확장되면 감정 문제로 나아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면 신체 문제로 나아가서 정말 인간의 전반적인 문제, 없으면 또 분류를 만들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해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매긴 것 뿐인데 전체적으로 한 63개 정도고, 이제 번호를 매겨서 중간에 번호는 띄어놔서요.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는 이해 문제로, 30번대 해서 54번까지는 감정 문제, 61번부터 78번까지는 신체 문제로 해서 이렇게 이 문제 증상들을 분류해 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상황에서 괴로운 일들을 찾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뭐가 제일 괴로운 것이고 또 그것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에서 이렇게 또 끊어내면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서 이 문제가 더 악순환되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변화를 이루게 돼서 그래서 좋은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러한 주제들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죠. 결혼 문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 또 이렇게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귀신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던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들이 또 잘 해결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삶은 그럴 때에 이런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생겨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져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대인관계 문제가 이성교제에도, 왕따에도, 혹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로에도, 학교에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대인관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파생시키는 것이니까. 성경 상담은 바로 하나의 문제가 더 일파만파 퍼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을 이제 체크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대인관계의 문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한다면, 대인관계의 문제가 핵심이니까 대인관계의 일들을 해결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왕따도 사라지겠죠. 진로도 명확해지겠죠. 또 학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고, 그래서 불이 생겼지만 불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상담이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찾고 욕구를 찾고 은혜를 깨닫고 결심을 가져서 실천을 이루게 된다면 여기서의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변화돼서 그래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 상담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이런 변화의 모형, 변화의 역동성, 그걸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역동성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또 그냥 희망이나 혹은 또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모호한 상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바꾸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그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구체적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 다른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문제나 신앙 문제나 여하튼 이 다른 것들에 이렇게 원형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이제 이 대인관계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또 다른 것들 속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문제 해결이 빠르지, 안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한다면은 이게 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요소가 더 큰 건지, 그래서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를 들면 집착이 여러 가지 진로의 이성교제의 학교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고, 자존감이 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자존감이 일파만파 여러 가지 뭐 강박증이나 혹은 공포증이나 아니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다른 것들은 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어떤 파생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핵심을 찾고 그 다음에 핵심을 이제 그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결과 해당하는, 이 결과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경상담에서는 뭐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체로 요걸 어떻게 이 화살표, 이 꺾인 화살표를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려워서 이것을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와 같은 각각의 문제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연결되는 것이죠. 요 부분이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핵심이, 그 속에 있는 중심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을 살펴보면 그는 뭘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선악의 문제에서 괴로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양상이 다 나타납니다. 다 확대하면 그 유형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괴로워하는 게 뭐냐 할 때 조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층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6가지 유형으로 이제 각 사람의 현재 문제 상태를 파악을 하면 그게 결국 요 양상이 되는 것이고, 결과의 양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더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증상이 됩니다. 그런 증상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 양상을 파악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로
뭐 이게 다 해당되고 또 워낙 또 사례들이 많아서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원상담센터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인관계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너무 많은 그런 유형들이 또 사연들이 있죠. 진지하게 고민 들어주시고 왕따 아닌 친구로 놀기로 했는데 친구랑 싸웠어요. 저의 소심한 성격을 예민한 건가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별의별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에 있어서 핵심을 찾는데 그 핵심이 아까 우리가 보는 이러한 이 유형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형의 파악이 이제 변화의 이제 과정이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면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에 있어서 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관계가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양상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순위의 문제인데 순위의 문제에서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여가를 더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타인의 중요성이 더 줄어들죠. 이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유익하고 그 다음이 뭐 선택적인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균형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타인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빈자리를 뭐가 더 차지하는가 했더니 자기 발전, 자기에게 더 뭔가 이제 유리한 거 이런 것들을 따지면 그럼 당연히 타인에 대한 중요성은 떨어지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약속을 안 지킨다. 뭐 시간 약속은 나에게 있어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더 유익한 거, 또 나에게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게 대인관계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가 생활에 반대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가 활동을 하느라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것을 뭐 내가 더 먼저 하느라 또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내가 더 뭔가 이제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이게 늘려나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정도 이외에 그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욕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르반 같은 경우도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뭐 돕지 않아도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이제 욕심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대인관계에 확장된다면 역시 커다란 문제죠. 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차트로 표현해서 이러한 차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악순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죠. 이게 또 이런 문제를 만들죠. 또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기죠. 그게 또 이걸 만들죠. 그러니까 문제 증상 자체도 뭐 대인관계 문제가 왕따, 이성교제, 자녀 문제 그게 또 여러 가지 더 자신의 문제로 해서 갈등, 감정 조절 혹은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울증 혹은 또 강박증 또 의심증 뭐 계속해서 문제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꾸는 성경적 상담의 과정은 이제 요 아랫부분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 변화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모습을 이루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채워 나가는 것, 요거를 더 늘려 나가고, 이걸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히 이 부분이 더 성장해야 되겠죠. 발전해야 되겠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다른 사람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들을 어떻게 알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의 이 발전되려고 하는 마음을 줄여야 되겠고, 파이는 일정한데 그걸 한쪽이 늘어나면 당연히 한쪽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쪽을 늘리려면 다른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가 생활도 자기 여가 생활 다 누리려고 한다면 안 되죠. 이제 그것들을 희생하고 이것을 늘려 나가고자 할 때 비로소 적절한 그러한 이제 타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시간을 안 지키던 사람이 시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되게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변화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그것을 이렇게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요 파란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이제 그가 변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변화된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변화가 명료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 이루게 되면 그것이 계속 연결돼서 이것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면은 또 상황이 해결되고, 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또 상황을 더 개선시키고, 그래서 하나하나 대인관계의 문제가 사라지고, 가족 갈등이 사라지고, 뭐 집착이 사라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이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게 성령 상담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그것을 해나가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되는 것이죠. 왜 열매가 맛있을까? 왜 이 토양에서 나는 열매는 맛있을까? 왜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잘 열릴까? 당연히 그거는 나무를 잘 가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상담은 바로 이 밑으로 나무를 잘 가꾸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놀라운 변화로 나타났는지, 이것이 또 성령 상담이 보여주는 좋은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속 또 염두에 두어 보시면 성령 상담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상담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신앙적인 삶, 또 삶을 적용하는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삶, 이러한 삶 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